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5편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은혜와 또 기도할 재료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5편은 여러분 잘 아는 그 노래이죠. 우리 95편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은 여러분 많은 어떤 그 가스펠 또 시편 찬송을 노래한 노래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 95편은 특별히 1절 같은 경우에는 95편뿐 아니라 요런 유의 구절들 많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라는 구절이 많은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흔쾌하고 경쾌한 어떤 것으로 이제 95편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쭉 시작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을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고 또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원의 반석이 뭐냐 하면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인데, 그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 왜 구원의 반석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누구하고 견주냐면 다른 세상의 거짓 신들, 물론 거짓 신이긴 하지만 이방의 신들하고 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신, 사실은 우상이죠, 거짓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거짓이 만들어낸 거짓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되지 않는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4절 5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화, 많은 거짓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거짓 신화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만큼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또 한 그런 신화나 그런 신들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어떤 신화를 보면은 좀 조밀하고 좀 이렇게 하죠. 옛날에 우리 강도사님이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 중동에 있는 어떤 그 신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싸워서 한 신이 시체가 되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화 보면 조잡하기도 하고요. 은솔이 한별이가 그 신화를 듣고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너무 징그럽다. 너무 징그럽다. 어떻게 보면 유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그렇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아마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위의 신들 감히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만든 것 가운데 더 큰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제일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가운데 최고는 뭐냐 하면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고, 지금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물입니다. 감사하는 어떤 기도 제목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만물 자체가 아주 위대하지만, 그 만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하고 여러분 뭡니까?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애견을 기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강아지 고양이 참 귀엽고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 고양이 귀엽고 예뻐도 우리 하나님하고 뭡니까? 교제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천국 예를 들면 뭐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도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 같은 천국 가는 건 없겠죠. 근데 천국에는 고양이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런 건 여러분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우리한테만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여러분 뭡니까? 누구한테만 있냐면 천사도 없고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천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구원을 얻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천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7절을 보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안에서 관계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섭리 아닙니까? 섭리. 그래서 여러분, 서기문답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실현되는데요, 그의 창조와 섭리로 실현됩니다. 서기문답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합니까? 살피는 계속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어디까지 기르시냐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르신다. 백발이. 노인이라도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에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것을 짓고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가 만드셨다 하고, 바로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바로 넘어가지 않고 6절에 한번 뭡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어떤 흥겨움을 한 번 더 넣습니다. 6절에. 왜냐하면 창조를 묵상하다가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창조와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한 번 더 뭡니까? 찬송을 한 번 더 넣었죠.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 자신의 창조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날마다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노래를 한 번 더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시인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한 1절에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7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기르시는 양에게 이 시인이 저자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후반부부터는 그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경고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여러분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뭐가 튀어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기억나죠? 마사와 무리바 여러분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었던 겁니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툰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뿐 아닙니다. 뭡니까?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출애굽 17장 딱 하면 여러분 뭡니까? 15장이 뭡니까? 여러분 홍해 가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여러분 뭡니까? 홍해를 그 큰 이적을 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뭐 때문에 무리바에서 여러분 뭡니까? 물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한 번 무리바가 나옵니다. 이 무리바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처음 갔던 무리바와 동일한 것일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인데 무리바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원래 처음도 마사였습니다. 마사였는데 나중에 무리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퉜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지명을 하나님께 붙여주신 거죠. 다른 지역인데 그 다른 지역이 또 물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무리바라고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물 때문에 두 번 하나님께 투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첫 번째, 두 번째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물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이나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높은 사람을 여러분 시험한다고 얘기할 때 한 번이라고 얘기, 한 번도 여러분 사실은 좀 우리가 송구스럽고 두 번, 세 번 하면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높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뭡니까? 또다시 물 상황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음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무리바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완악한 마음이 여러분 9절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뭐합니까? 시험하고 조사했다. 완악한 마음의 핵심에 바로 뭐냐면 시험하고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고 조사한 겁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을 조사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항상 맛있는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은솔이 한별이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소연 사모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녁에 오면 뭘 준다? 맛있는 밥 준다.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해주시는 거 여러분 뭡니까?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명절 때마다 울산 집에 가는데요. 울산 집에 가면 항상 뭡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주신다? 밥 해주신다. 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뭡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임금을 할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 때 예를 뭡니까? 그 회사의 사장들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노측 사측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시험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신실하게 잘 따라오고 너희 조상들이 했던 마사와 무리바에서 했던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앞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잘 보장되어 있고 어떤 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뭡니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앞날에 기대하고 안도하고 여러분 정말 평안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 이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보살피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귀한 충고가 됐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을 4장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식이라는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시편 95편 여러분 뭡니까? 7절 후반부 8절 그 다음에 11절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은 단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탐구해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에 이미 들어왔죠.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엄마고 아버지라면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 또 내가 맡은 일 있다면 그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많이 쌓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병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일까? 내가 이런 어떤 사람일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뭡니까? 은솔이 아빠고 한별이 아빠죠. 나는 우리 아내의 여러분 뭡니까? 남편이고 나는 세순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 잘 챙기고 우리 부모님들 잘 챙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하루 저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 넣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 시인이 노래를 울리면서 쉽게 말하면 풍악을 울리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은 창조와 바로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어떤 발걸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잎새, 풍년과 흉년, 떨어지는 이 작은 나뭇잎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결코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떨까? 우리 인생이 어떨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 새순교의 성도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양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말씀 주셨사오니 이 제목 가지고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